계셨습니까? 네, 오늘 설교에서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성경의 사건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두 번째 설교로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보혈입니다. 보혈.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빨래를 꽉 짜면 물이 나오듯이 성경을 짜보면 피가 나온다.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정말로 구약 성경을 꽉 짜면 구약 성경에서 어린 양의 피가 나올 것이고, 신약 성경을 꽉 짜면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나무 사이에 숨어 있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너무 아파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이제 양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서 그에게 입히셨다라고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자기의 죄악과 부끄러움을 스스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숨는 그 부끄러움을 가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양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가려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그런 생명의 종교요, 구원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하와를 유혹했던 뱀에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인류는 뱀과 사탄과의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데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피를 흘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류는 사탄을 향하여 대적하고 전쟁을 치르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탄을 저주하신 말씀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최초의 예언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시작하자마자 창세기에서 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성경 마지막 책 66번째 나오는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도 바로 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피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피의 이야기로 마치는 바로 피의 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심장이 멎으면 이 사람 죽었다. 또 어떤 사람은 뇌파가 정지돼 버리면 죽었다. 죽음에 대한 정의가 동양과 서양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심장에 있다, 뇌에 있다, 많은 변론을 내리지만 130년 전의 의학자들은요,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이 결론을 냈지만 이미 레위기 17장 11절에 이 말이 나오고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몸속에 있는 피에는요, 생명의 놀라운 능력과 신비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더러워지면 탁해지고, 피가 또 돌다가 막히면 그 사람은 병이 들거나 죽게 돼 있어요. 탁한 피가 깨끗해지고 또 혈관이 좋아가지고 운동을 해서 막 피가 활발하게 돌게 되면 그 사람의 몸은 건강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가 얼마나 깨끗하느냐, 피가 얼마나 몸을 잘 순환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유전공학에서 여러 가지 DNA를 연구를 해가지고 좀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동물과 식물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을 연구해서 그렇게 붙여가지고 만드는 것뿐이지 근본적으로 과학자들은 생명을 만들지 못한 거예요. 사람이 생명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피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피를 만들어야 되는데 피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종을 우리가 지금 황인종 또 백인종 또 흑인종 이렇게 나눕니다만은 인종은 다를지라도 피는 똑같습니다. 백인종이라고 해서 하얀 피가 나오고 흑인종이라서 까만 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피 색깔이 똑같은 빨간 피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혈액형량 맞으면 내가 수혈을 할 때 어떤 인종의 피를 받아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는 또 일정량의 피가 항상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피를 많이 흘리거나 또 피를 만들어내는 그런 조직이 약화돼 가지고 피가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빈혈 증세가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피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도 놀랍고 신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피와는 비교할 수 없이 너무 대단하고 위대한 피가 있는데 바로 그 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그래서 예수님의 피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보혈. 방금도 우리가 보혈 찬송을 많이 불렀는데 보혈이라고 그래요. 보혈은 보배 보자 피혈자예요. 그러니까 피가 얼마나 소중하고 거룩하고 귀한지 보배 같은 피, 그래서 보혈 그러는 거예요. 보혈이라는 말이 바로 피라는 말인데 피를 너무너무 귀하게 높여서 부르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죄로 오염되고 물들지 않는 정결하고 순결한 피를 가진 존재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방법은 바로 마리아를 통한 동정녀 잉태요 탄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해 주셨고 그래서 마리아의 몸만 빌려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인간 마리아의 피는 예수님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의 그 더러워진 오염된 피는 예수님에게 전혀 전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완전히 깨끗하고 완전히 정결하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씻는 능력이 있으며 우리의 모든 몸의 약함과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의 값은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까지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많은 아마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만 해도 양과 소를 수십만 마리를 잡고 피가 강물처럼 흘러갔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보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 숫자와 그 가치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값은 그렇게도 많은 그 제물과 그 제물의 양과 가치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보혈이니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하고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시고 우리가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엄청난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무심코 듣고 흘려버리고 우리가 무시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렵게 면허증을 따가지고 그 면허증을 가지고 운전해야 되는데 운전을 안 하고 자랑만 해요. 장롱 깊이 묻어둬요. 그래가지고 무슨 말이 생겼어요? 장롱 면허증, 이런 말이 생겼어요. 여러분, 면허증 따야 뭐합니까? 면허증을 가지고 차를 운전하고 돌아다니면서 사용해야 되겠죠. 우리는 지금부터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보혈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말하면 사탄이 물러갑니다. 주님의 보혈로 사탄의 진은 깨어지고 모든 질병은 떠나갑니다. 아무리 주님의 보혈을 많이 사용해도 여러분, 세상에 그때는 사용하면 양이 줄어들잖아요. 아무리 주님의 보혈을 사용해도 그 보혈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보혈의 가치를 알게 되고 보혈의 권능이 크게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모든 죄를 멸하고 사탄의 진을 깨뜨리고 상처와 질병과 고통을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10가지 재앙들 중에 마지막 10번째
9가지 재앙을 내렸어도 애굽의 바로 왕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것들은, 장자는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을 하나님은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고 갑자기 어느 날 그냥 느닷없이 살려주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과정과 그들의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은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어린 양을 준비하고 양의 고기를 먹기 전에 먼저 양의 피를 문의 임방과 설주에다가 이렇게 바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갔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장자들이 죽지 않으려면 어린 양의 피가 반드시 필요했듯이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어린 양이라 하지 않고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입니다. 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생기다 보면 이렇게 살면서 생기는, 후천적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흠이라고 말씀했어요. 점이 뭐예요? 여러분, 점은 살다가 다는 게 아니잖아요. 달고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복이 신도 태어나면 빼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흠은 후천적으로 생기는 것이고 점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는, 즉 자기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범한 모든 죄가 전혀 없는 분, 또 점없는, 즉 타고날 때 가지고 태어난 원죄도 가지지 않는 그런 온전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잡기 나흘 전인 아비벌 10일에 준비했다가 14일 해질녘에 그 양을 잡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준비하신 유월절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나흘 전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래서 나흘 후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성경의 예언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린 양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예언인데,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뼈를 꺾지 않는 유월절 어린 양과 예수님의 죽음을 그대로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사람들이 발로 밟는 문지방에는 바르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언약의 피를 발로 밟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로, 사람들이 왜 발로 밟습니까? 무시하고 멸시하니까 발로 밟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의 짓밟히다 가지 않았어요? 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주는,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주는 주님의 보혈을 참으로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양의 피를 볼 수 있도록 문 밖에다가 바르도록 했습니다. 문 밖에다가. 자기들 멋대로 문 안에다가 바르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우리도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실을 알리고 선포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은밀한 사적인 신앙이 아니라 공개적인 신앙이 돼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실을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알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22절을 보면 양의 피를 바른 다음에 너희들은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으면 그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내 집에다가 양의 피를 발랐으니까 나는 아무나 다른 데 가서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을 믿고 그 보혈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지만 그걸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안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도 여러분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리고성이 정복될 때에도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기생 나합의 집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도 사방팔방 많지만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그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보혈 안에 있으면 안전하지만 보혈 밖에 있으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건 그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나 감정과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 밤에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보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 사람의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이 갑자기 장자가 갑자기 죽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이고 하면서 통곡 소리가 나오고 울부짖는 소리가 나오면 바로 옆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그 소리를 듣고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불안이 해소되고 근심이 사라지고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만 신앙생활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정말 구원받았을까? 나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었는데 나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힘든 일이 생기면, 일이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생기면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반드시 죄와 죽음과 질병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이것은 주님의 보혈의 신비한 능력이며 주님의 신실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몸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온갖 무거운 짐도 다 벗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매달린 강도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홀로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시면류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하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하시면서 가시로서 인간을 심판하고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써 우리를 그 가시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가정에서 흐르는 온갖 저주의 가시를 축복으로 바꾸어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에는 대못이 박히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다 죄악이며 우리의 손을 우리는 움직여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보혈의 권능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09년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스웨덴의 셀마 라게를레프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여성 특유의 아주 귀한 감수성을 가지고 너무나도 감동적인 짧은 소설 하나를 썼는데 동화로도 엮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진홍 가슴새라는 제목입니다. 진홍 가슴새라는 이 동화의 내용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다가 잿빛 털을 가진 볼품없는 작은 새 한 마리를 만들고 그 새의 모습과는 어울리지도 않게 진홍 가슴새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자 그 진홍 가슴새는 너무나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저는 그 아름다운 진홍색이 나의 깃털에는 조금도 있지 않고 잿빛뿐인데 어찌하여 저를 진홍 가슴새라고 이름을 붙이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참된 사랑을 베풀 때 너는 너의 이름에 걸맞도록 진홍색 털을 가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랜 세월일 시간이 흐른 다음 진홍 가슴새의 둥지 근처 높은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졌고 한 사람이 그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보던 진홍 가슴새는 그 사람의 온유하고 빛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그런 애처롭고 불쌍해서 그 십자가에까지 진홍 가슴새는 날아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의 이마에는 가시기 면류관이 씌워져 있었는데 가시 면류관에 가시가 이마에 박힌 그 상처마다 검붉은 피가 솟구쳐 오르고 있었습니다. 진홍 가슴새는 작은 부리로 그 사람의 이마에서 가시를 하나씩 하나씩 뽑아냅니다. 그런데 가시를 뽑아낼 때마다 진홍색 피가 흘러나와 튀어나와 이 작은 새는 그 피를 다 맞고 온통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이 새는 지칠 때까지 가시들을 뽑다가 아쉬운 마음을 안고 되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마지막 외마디 비명과 함께 숨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홍 가슴새의 몸에 묻은 진홍색 피는 그 이후로 깨끗이 지워지지 않았고 신기하게도 태어난 아기 진홍 가슴새들의 목덜미와 가슴에도 핏빛과 같은 진홍색 깃털이 계속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잿빛을 가진 새가 아닌 진홍색 핏빛을 가진 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심장에도 주님의 진홍색 보혈이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에 물든 주님의 진홍색 보혈이 영원히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가시면류관에서 흘러내리는 보혈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 가문에 흐르는 죄와 저주를 차단해 버리십니다. 이 놀라운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 보혈의 권능을 선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과연 보혈의 권능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계속 다가오는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까?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심령에 물들면 사탄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 떠나갈 것입니다. 사탄이 계속 여러분을 공격하십니까? 이제 진홍색 피를 나를 위하여 흘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향하여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보혈의 권능으로 명령한다. 사탄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 시간 여러분 명령하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상처가 있다면 그 가슴에 주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있다면 그 질병의 환부에 주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바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건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피 한 방울도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혈의 권능을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주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혈의 은혜와 권능을 온전히 믿음으로써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사탄의 모든 저주는 떠나갔습니다.
천국의 문은 우리 앞에 활짝 열렸습니다. 이 보혈의 권능은 바로 우리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혈의 권능으로 위대한 일꾼이 될 것이며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 권능과 믿음으로 날마다 죄와 질병과 사탄과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신비를 통하여 우리 죄를 대신지시고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의 그 보혈의 권능을 다시 한번 주님의 권능이 바로 나의 권능임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혈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저에게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죄와 질병과 사탄과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고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